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확장하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거주하게 합니다. 원래 후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공급했을 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솔로몬이 후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이 후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람이 그곳을 다시 돌려줍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머물게 합니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이곳은 다메섹보다도 더 위에 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가 다메섹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원래 경계가.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던 국가를 점령하고 거기에 국고성을 짓습니다. 이곳 국고성은 원래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성입니다. 이곳에 국고성을 두었단 말은요, 치안이 안 좋은 곳에 국고성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저놈이 와서 다 훔쳐가겠죠. 약탈해 가겠죠. 그런데 이곳에 국고성을 두었다는 말은 이곳까지 이스라엘 영향력 아래에서 치안이 확고한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다드모는요, 다메섹에서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하맛이 다메섹으로부터 위쪽에 있다고 하면, 북쪽에 있다고 하면 이 다드몰은 이 다메섹으로부터 한 요쯤 되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성읍을 건설할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만큼 지경이 넓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원래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영토에 비해서 한참이나 넓어졌습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합니다. 이 성들을 매우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요. 베토론은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곳은 블레셋과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던 곳입니다. 이곳에 견고한 성읍을 세웁니다. 그 말은 비록 블레셋을 완전히 말살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블레셋의 침공에 시달리지는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또 바알랏과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온 땅에 건축하려는 것을 다 건축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경은 넓어졌고 곳곳에 국고성을 건설할 만큼 부가 넘쳐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왕국에 남아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남아있던 자들을 일꾼으로 삼습니다. 일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예예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존재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점령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안팎으로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놓고 솔로몬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때문인데요.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거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병마성을 세우고 곳곳에 성들을 세우고 아내를 두고 많이 두고 곳곳에 국고성을 세워서 은금을 많이 쌓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세의 말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문에서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으로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적이 없죠. 애굽에서 알아서 병마를 보내옵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말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는요, 굳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 전체가 부가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모세가 말한 것은요,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세요.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딸조차도요,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니까 바로의 딸은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내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물론 이후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버려요. 왜 버리냐 하면 복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야, 저 신이 복을 더 많이 준대, 그러고 그 신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죠. 이제 이들은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쫓으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요, 복을 쫓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목적이 복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겠죠. 이 시대는
어떻게든 복받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범죄를 해서라도 복받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